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특별 큐티 이 셋째 날, 오늘은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이 들리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베들레헴, 이 빵집이죠.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할 게 있는데요. 베들레헴에 왔더니 사람들이 수덕수덕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온 성읍이 떠들었다라는 건 뭐냐면요. 나오미 아니야? 이 나오미 아니야? 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유추해 보면 나오미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잘 나가던 여자였어요. 굉장히 예뻤고 집안도 괜찮았고 남편인 엘리멜렉도 되게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선남선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나오미 정말 그렇구나라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었을 거고요. 나오미 스스로도 그런 기대를 갖고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그가 나갈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갈 때는 그럴듯하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초라할 때는요, 그 모습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잘 되어서 돌아오고 싶습니다. 괜찮은 상태로 이 베들레헴 공동체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교회에서 보면은 내가 잘 될 때는 사람들 앞에 잘 나와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계속 뭔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는 위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언가 일이 잘 안 풀리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옴이란 사람이 얼마나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됐냐면 그는 깨달은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내 영이 죽겠구나. 내가 이 자존심을 지키다가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져 버릴 것 같은 위험한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둘 중에 선택한 거예요. 내 자존심보다 내 영이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이 자존심 지키려고 하다가 내 인생이 정말 끝날 수도 있겠구나. 많은 청년들이 젊을 때 다른 친구들과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내 모습을 포장하다가 결국 점점 안 좋은 길로 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보니까 카푸어라고 하더라고요. 돈 다 빌려가지고 괜찮은 차, 그리고 괜찮은 직장, 이런 게 없으면 점점 위축돼서 공동체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멀리 있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나오미가 진짜 그의 인생을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살아야 되겠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영이 사는 선택을 한 거예요.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는 정말
회복의 출발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내가 어디 수준이냐를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앞이 하나님과 함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 영적으로 사는 이 상승 곡선이 있는지 하향 곡선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뽐내면서 내 영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그의 인생은 나중에 정말 이거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자존심 버리고 영이 사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얘기하니까 이젠 아예 현실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나 예전에 그렇게 뭐 허영심 부리고 겉으로 막 대단한 여자인 것처럼 하고 더 막 풍족하고 세상적인 그런 거 쫓아가는 그런 여자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고통스럽게 하셨으니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마라야.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마라야. 현실을 인정하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이 좀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 본질이 아닌 것들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때문에.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다 내려놓고요, 이제 실속을 챙겨봅시다. 영적인 실속을 챙기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예능 청년 공동체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중요한 실속을 챙기는 그런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 청년의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인정하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한다라는 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전사님 좀 어떠셨어요? 말씀 보면서 저도 이제 제 삶을 돌아보고 하니까 내가 내 삶에서 자존심을 가장 심하게 부릴 때가 언제였나를 잘 생각해 보면 저랑 회의할 때 아니에요? 그때보다 좀 더 세게 또 있다면 그때보다 조금 더 수위가 좀 더 높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언제였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힘들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내가 자존심을 가장 부린다라는 건 그만큼 내 삶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맞아요. 사실 내가 잘 될 때는요, 그리고 내가 막 괜찮을 때는 자존심 부릴 일도 없고 자존심 부릴 필요도 없잖아요. 왜냐면 그게 딱 나를 받쳐주고 그렇죠. 있으니까.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지만 살겠다라는 위기감이 찾아오면은 어디서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받는 욕구가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 맞아요. 저도 20대 중반에 이제 집이 너무 어렵게 힘들 때 저도 제 삶이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학교도 못 가고 뭐 다 잘리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해도 자존심을 엄청나게 부리는 거예요. 뭐 심지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계좌를 압류하고 뭐 해도 거기다 대고도 제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내 영이 건강해서가 아니었다는 맞아요. 거죠. 내가 사실은 내가 자존심을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자존심을 막 높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 그때가 내 영이 가장 큰 위기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감지해야 될 감지기라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때가 이제 진짜 나의 모습과 내 현실을 바라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저도 이제 그 시기들을 경험하면서 나를 진실되게 좀 바라보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들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힘들 때는 더 다른 사람들한테 세게 나가야 된다. 사실 세상에서 막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배웠어요. 사실 저는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그런 데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너 그렇게 해서 밉보이면은 너 나중에 더 완전히 호구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밀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힘들 때마다 더 자존심 부리고 더 자존심 그러면 사실은 내 영은 더 망가지고 있다라는 맞아요. 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내려놓는 데까지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걸 내려놓고 나서부터 진짜로 제 삶과 제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변화의 지점이었어요. 제 삶의 터닝 포인트였던 거거든요. 오늘 딱 이
나오미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나오미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계속해서 이 성경이 비춰주는 그 지점들이 다 그거잖아요. 나오미를 향한 사람들의 모습들, 베들레헴에서 어땠고 뭐했고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뭐하고.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뭐 나오미를 진짜 그렇게 바라봤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오미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원래 사실 그게 있잖아요. 내가 자존심이 강할 때는 사람들은 날 신경 안 쓰는데 나는 막 사람들이 나를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다 나만 신경 쓰는 것 같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미의 시선에서 이 성경이 그려지고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진짜로 나오미를 바라보는 것보다 나오미는 훨씬 더 나의 그 초라한 모습을 감추고자 했었던 그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가장 그 힘들었을 때 그래서 내려놓는 거. 자존심이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걸 기억하고 내려놓는 그것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좀 말씀으로서 좀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게 내가 자존심을 부려서 내 영이 살고 내가 잘 돼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때까지 온 거는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이제 네가 조금 더 하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주님한테 와야지만 이게 회복이 되는 거니까. 이면준사 요즘에 많이 힘든가 봐요. 요즘 제가 여기까지 올랐나요? 좀 자존심 이해할 막 수 이렇게 있는 보이나요? 아 그럼 큰일 났는데? 전사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한 10여 년 전에 음. 제가 이제 청년 리더, 음. 청년 찬양팀 리더를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 좀 자존심을 세웠던 부분이 큰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리더를 하고 있던 이제 형 누나들이 다음 차기 인도자는 당연히 뭐 종일이 너지 약간 이런 식으로 교회 청년부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 그럼 당연히 나밖에 없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리더를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이 계속 있으니까 어쨌든 제 친구들이나 그 동생들이 제가 리더인데 그 선배들을 더 따르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리더인데 왜 내 얘기는 안 듣지 약간 이런 가짜는 자존심들을 세워가지고 되게 그런 것들을 저는 나름 저의 권위를 찾겠다고 회의할 때도 막 일부러 언성을 높인다던가 아니면은 그 찬양팀 연습을 할 때도 마음에 안 들면은 저도 모르게 마이크에 대고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제 기타 스승인 형이 나중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여기다 너가 이러이러 모습 너가 한숨 쉬고 있는데 너가 알고 있니? 그것 때문에 애들이 찬양팀을 그만두고 싶어해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그 안에서 좀 리더로서 저도 모르게 인정받고 싶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억지로 쥐어 짜냈던 그 그러니까 권위인데 그거를 저는 그것들을 인정받으려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공동체를 해쳤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그때 한번 그런 얘기를 듣고 다들 또 찬양팀을 그만둔다, 뭐 청년 공동체를 저 때문에 떠나고 싶다, 막 그런 얘기까지 들리니까 참 내가 진짜 가짜는 자존심을 부렸구나라는 그때가 좀 청년시기에 한번 좀 크게 왔던 터닝 포인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나옴이랑 비슷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차기 리더는 종일 전사님이라고. 종일이가 하는 거 아니야? 나오미가 아니야? 종일이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목회자라고 또 누구도 이거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건 나오미는 변했어요. 이전의 나오미 아니에요. 이전의 나오미였으면 절대로 안 옵니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베들레헴으로 안 돌아와요. 차라리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죽었지 이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못 갑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깨달은 거예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잘 돼서 나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인지하는 사람만 예수님, 의사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필요하세요? 주님 아니고는 여러분 지금 회복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세요? 우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주님 아니고선 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영혼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나는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퀴즈, 오늘은 어떤 퀴즈를 내실지 우리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를 뿅뿅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닌 다르게 불렀죠. 그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멜그레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무엇이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존심 다 버리고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얘기했다는 건 정말 변화된 모습이죠.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영이 살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영이 사는 선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보여지는 내 삶의 허영, 거짓된 모습, 꾸밈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붙들고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나를 세워놓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